4절에서 5절 말씀, 두 개의 말씀입니다. 제가 큰 소리로 봉독하겠으니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군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그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저희가 돌아와서 그 하나님 여호와와 그 왕 다윗을 구하고 말일에는 경외함으로 여호와께로 와 그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호세아 말씀은 귀한 말씀이고 참으로 자주 찾아보지 않는 말씀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현재 우리가 세계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현상이라 그러죠.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경고장에 대해서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작년 1월에 중국 우한에서 발생했다고 뉴스가 좀 나오더니 벌써 1년 이상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강타하고 아직까지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저 자신도 난생 처음 겪어보는 기이한 현상이고 이렇게 오랫동안 전 세계의 경제적 타격과 함께 우리가 대중 집회도 못하게 되고 식당도 마음대로 못 가고 여행도 금지돼서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리 생명과도 같은 대면 예배를 금지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말로 전대미문이라 그러죠. 들어보지도 못했던 그런 경험들을 하고 있고 우리가 이 겪고 있는 고통은 제가 나열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경험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선교와 단기 선교 및 또 제가 부업으로 비즈니스를 하고 있어요. 저는 자비량 선교사이기 때문에 누구의 후원이나 후원금을 기대할 곳이 없습니다. 제가 땀을 흘려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제가 사업과 선교 두 가지를 병행하면서 물론 제 마음에 각오하기는 선교가 내 본업이요 사업은 부업이라고 아르바이트라고 생각하며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국내 그리고 한국 해외를 다녔는데 해마다 3개월 정도는 호텔 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항공 마일레이지도 너무나 많이 쌓여서 정말 이렇게 전 세계를 많이 돌아다녔나 할 정도로 열심히 돌아다니던 사람이 작년에는 한 군데도 가지 못했습니다. 결론으로 들어갑니다. 믿음의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본론. 믿음의 대선배님들 앞에서 제가 목사 안수도 받지 못하고 제대로 된 신학교도 가보지 못한 비정규직으로서 감히 각오하고 말씀 올립니다. 선언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끝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내 자신도 포함되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바람대로 기도대로 코로나가 끝나기를 원하지만 그게 그렇게 우리의 바람대로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 주위 환경이 변하지 않는다면 코로나가 끝나지 않는다면 우리가 바뀌어야 합니다. 삶의 자세와 우리의 태도, 방향을 전환해야 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만연하고 있는 이 세상의 환경에, 이런 처지에 우리가 적응하고 우리가 맞추어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저는 감히 코로나 발생 이전의 세계와 코로나가 발생한 이후의 세계로 시대를 구분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충격적인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다시는 코로나 이전의 세계로 돌아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계적인 코로나 창궐 현상은 지금도 제2파, 제3파 변종된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전자가 변했대요. 영국발 사망률은 기존 지금 바이러스보다 35%나 높고 감염률도 정확히는 모르지만 뭐 2배 이상이라 그러네요. 이게 무엇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일이 우연히 생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회개의 경종입니다. 회개하라는 종을 울리고 계시는 겁니다. 비상벨입니다. 그럼 회개란 뜻을 감히 선배님들 앞에서 묻습니다. 회개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입니까? 무엇이 회개입니까? 한자로는 고칠 개자, 애통할 회자, 회개라고 합니다. 일본말로 구이 알았다메. 저는 회개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삶의 방식과 우리 삶의 태도와 방향을 돌이켜 바꾸는 겁니다. 제가 어릴 적에 알았던 회개는 그저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울고 뜨거운 감정의 눈물을 흘리고 내 정서와 감정에 치중해서 하나님 잘못했으니 용서해 달라고 눈물 콧물을 짠 이후에 후련한 속을 가지고 다시 세상으로 나갔습니다. 그것은 제 감정풀이에 지나지 않았고 세상에 나가서 다시 토한 것을 다시 먹는, 다시 하나님을 배반하고 세상적으로 사는 그런 생활을 했습니다. 이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는 이제 세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follow Jesus,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호세아 4절에서 5절 말씀, 호세아 3장입니다. 70년간 포로 생활을 했던, 이방 땅에서 70년을 보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얘기입니다. 4절을 다시 한번 낭독할까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70년 동안 왕도 없고 군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방 땅에서 핍박받고 고통받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자유조차 허락받지 못하고 아무것도 없이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포로 생활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한 가지 남아있는 게 있었는데 그것은 그저 한 가지, 조상들로부터 부모 세대가 남겨준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뿐이었습니다. 성경도 없고 두루마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조상들로부터 받은 신앙과 그 말씀을 기억하고 되새기며 몰래 숨어 예배를 올렸습니다. 이것은 마치 지금 현재
70년 이상 남북이 분단된 북한의 지하 성도들과 비교가 됩니다. 너무나 닮은 꼴입니다. 북한은 해방 전에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릴 정도로 평양은 신앙의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만 해방 전에 북한 내에는 교회가 6,000개 정도가 곳곳에 있었습니다. 믿음의 나라였습니다. 그런 북한이 현재 보십시오. 약 40만으로 추정되는 가꾸레 키리스탄, 지하성도, 숨어서 목숨 걸고 신앙을 지키는 숨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20만에서 40만으로 추정되고 있고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식량도, 옷도, 교회도, 예배당도, 심지어 성경도 없습니다. 제가 모퉁이돌 선교회 일본 대표로 주님을 섬기면서 북한의 순교자들, 북한에서 주님을 위해 죽어간 사람들, 탈북자들의 증언을 통해서 통역하며 일본 교회에서 북한의 탈북자들이 그들이 경험했던 것을 간증하고 소개할 때 통역하며 일본 성도들과 같이 울었습니다. 그들은 성경이 없기에 손으로 베낀 필사본 그리고 성경을 암송해서 걸어다니는 성경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그 70년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사람들과 현재 우리의 동포, 북한에서 고통받는 북한 동포들과 거기에 비해서 우리의 생활은 어땠습니까? 지금까지 우리들은 너무나 풍요롭고 사치스러운 생활을 했습니다. 우리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그런데 코로나가 발생함으로써 점점 아무것도 없는 세계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렸던 모든 것이 무용지물이 돼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수천 수만 명이 모이는 대형 교회, 그 멋들어진 웅장한 교회 건물, 수백억 수천억을 자랑하는 훌륭한 건물과 그리고 멋진 성가대, 그리고 첨단의 마이크 음향 시스템, 그렇게 남들이 부러워하고 놀라운 고급 시설과 서비스, 너무나 훌륭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 학교, 각종 남녀 성교회, 대형 집회, 이 모든 것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오늘 이렇게 줌이나 웹X나 SNS의 비대면 예배나 아니면 이렇게 스몰 그룹으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뿐입니다. 뉴스에 대한민국 정부가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걸 막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70년간 유배 생활, 포로 생활, 노예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의 자유도 없이 핍박 중에도 그저 몇몇이 몰래 숨어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기고 몰래 예배를 올렸습니다. 스몰 그룹이죠. 그것이 아마 제 추측인데 이스라엘에 돌아와서 이스라엘의 각 작은 마을마다 곳곳에 회당이라 그럽니까? 시나고규, 회당이 생긴 전통이 아닌가라고도 잘 모르겠습니다. 생각해 봅니다. 호세아 3장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되새겨 주십시오. 그 후에 저희가 돌아와서
그 하나님 여호와와 그 왕 다윗을 구하고 말일에는 경외함으로 여호와께로 와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영어로 now is the time이라 그러죠. now is the time.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이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 앞으로 세상과 정부와 세상 사람으로부터 그 어떤 위협과 핍박이 오더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믿음의 대방향 전환이 일어나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초대교회와 같이 소그룹으로 모여도 진정과 신령으로 하나님께 예배 올리고 그동안 우리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그 많은 허영과 물질과 돈과 명예와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이제 초심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이 생각납니다. 28절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셨습니다. 무겁고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변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이외에 우리가 추종하고 원했고 우리가 가지려고 욕심내었던 모든 삶의 방식을 버리고 바뀌어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내가 불이익을 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억울함을 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아도 오직 예수, 오직 말씀으로 우리들의 예배를 지키고 올리고 지금까지 너무나 누려왔던 내 모든 것, 무거운 짐, 물질, 명예, 사람들이 만든 조직, 그리고 그걸 움직일 수 있는 권력,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모든 것 주님 앞에 내려놓고 이제는 진리 되신 예수님께서 허락하시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예수님의 멍에를 질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진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가 자유로운 몸이 되어야 합니다. 몸이 가벼워야 됩니다. 짐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짐은 가볍고 그 멍에는 지기 쉽습니다. 예수님의 멍에는 그저 예수님께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킨 대로 하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분의 명예를 질 때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 안에서 참된 자유와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아멘. 이 말씀은 꼭 한번 나누고 싶었습니다. 작년 봄에 시부야에 있는 아오야마 학원 대학이라고 있습니다. 미션 스쿨입니다. 선교사들이 세운 연세대학처럼 일본의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인데 거기 조찬 기도회가 있었는데 거기서 저를 한번 불러주셨습니다. 갔더니 1950년대부터 지금까지 아침 기도회를 하고 계신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거기 갔더니 그 당시 청년들이 지금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되셨지만 그 신앙을 지키고 새벽 기도를 비록 일주일에 한 번이지만 지키고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말씀을 전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지금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너무 빨랐는지 모르겠어요. 그때는 작년 봄에는 코로나가 곧 끝날 줄 알았습니다. 뭐 이게 지나니 일본 원로 목사님들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렇게 험한 말을 하느냐. 그렇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했고, 또 가을에 10월에 우리 일본의 실업가들 모임 VIP 인터내셔널 이케부쿠로 모임에서 세 번째 초청을 받고 똑같은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때는 일본에 계신 이 훌륭한 분들이 공감을 해주시더라고요. 봄에는 공감을 안 하시더니 가을에는 야 정말 그런 것 같네. 이제는 또 세월이 지나서 한 해가 되었습니다. 1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코로나가 곧 끝날이라고 생각합니까? 저도 인간적으로는 빨리 끝나기를 원합니다. 옛날처럼 전 세계를 비행기 타고 마음 놓고 돌아다니면서 단기 선교도 하고 비즈니스도 하고 모든 걸 정상으로 돌려지기만을 간절히 바랐지만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계실까 생각해 볼 때 잘 모르겠습니다. 감히 함부로 떠들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런 사회적 세계적 팬데믹 현상을 놓고 우리가 이제는 회개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누렸던 모든 것을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알고 이제는 초심으로 돌아가야 되며 우리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한국의 수많은 대형 교회들이 문을 닫고 그 아름다운 건물들이 무용지물이 되고 있고 또 어떤 교회들은 건물을 매각하려고 팔라고 내놨다는 소문을 듣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무겁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제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상기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무거운 짐을 지고 계십니까? 그 짐을 내려놓읍시다. 고민과 고통 중에 밤을 새우고 계십니까? 모든 짐을 내려놓고 이제 주님께로 돌아가야 될 때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간단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자격이 없는 자가 감히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시는 훌륭한 우리 대선배님들 앞에서 하나님의 심정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이 팬데믹 현상이 언제 끝날런지요.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고통에서 건져주시옵소서. 정말 힘듭니다. 하지만 이것도 하나님께서 원하는 뜻이라면 저희들은 모든 고통을 감내하고 나아갈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어떤 고난의 가시밭 길도 십자가의 길도 마다 않고 걸어가신 주님, 이 코로나를 가능하면 종식시켜 주시고 주님의 뜻에 맞지 않는다면 저희들은 코로나와 맞닥뜨리고 영적인 싸움을 계속해 나갈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며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저희의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며 설날 아침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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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귀하신 선교사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정말 저도 많이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계속 주시는 말씀은 우리 오늘 선교사님께서 전해주신 말씀과 같습니다. 저희 뉴질랜드는 참 너무 다른 나라들에게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이지만 이 국내에서는 확진자가 나오지 않습니다. 오래전부터. 해외에서 들어오신 분들 그 격리하는 데서 한두 명씩 나오고 저희는 지금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뉴질랜드와 전 세계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오클랜드에서 12,000명이 모여서 우리 기도했습니다. 또 각 도시에서 모여서 이렇게 날짜를 정해놓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